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과 또 가장 힘들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참 예전에 군 복무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군 복무한 것을 향해서는 볼 일도 안 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죠. 그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 국방의 의무를 폄하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지만 또 그게 제 의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그렇게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힘든 만큼 더 고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트릭 데이라고 주로 아일랜드 계통에서 이렇게 큰 축제로 여는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이 성 패트릭이라는 이 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받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사인데 아일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인데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로마 계통에 그래도 이 공직자 집안에 그래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16살이 되던 해에 바로 이 아일랜드 지방에 살던 그 켈트족인데 그 아일랜드 지방에서 온 해적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16살에 끌려가서 6년 동안 대지를 치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된 그는 꿈에서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부름을 들었던 것처럼 아일랜드의 그 켈트족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는 이러한 그 부름을 꿈에서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일랜드로 가서 수많은 고초를 겪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한 가운데 그 아일랜드를 지방의 켈트족들을 선교해서 결국 그가 죽을 때는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가 처음 아일랜드에 선교하러 갈 때만 해도 이 켈트족은 이제 야만족으로 여겨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로마에서는 또 이 켈트족은 야만족, 이방인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켈트족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 아일랜드가 유럽의 선교 기지가 되어서 그 후 200년 동안 켈트족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서유럽에 오히려 유럽 대륙에 넘어가서 유럽 대륙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일랜드는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먼 땅이었고 그 로마 제국에서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땅끝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 그 야만인이라고 여겨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패트릭은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를
노예로 삼아서, 그를 납치해서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으로 그는 다시 돌아갔어요.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가장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이, 그 뼈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마치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돼지를 치는 그러한 신세처럼 그러한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수호 성인으로 떠받드는 그 패트릭이 실상은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야, 그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큰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를 준 장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 말에 많은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은 또 사실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그런 나라가 있냐, 이런 때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자기의 일생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여러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민족과 모든 그런 특히 일제시대 때의 그 고난의 운명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사실은 우리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파가 된 많은 변절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나 다 이런 것들 지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가 그 열매로 오늘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잔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이돌 공연을 하는데도 요즘 야구 경기들이나 축구 경기도 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이 적잖아요. 그럼 이게 흥이 덜 나죠.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도 이렇게 독주가 물론 독주나 독창이 또 듣기 아름답지만, 이 합창이나 합주나 또 교향곡과는 사실은
그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천상의 합창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천상에서 가면은 저도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합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우리의 몸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성악가보다 더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서다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합창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이렇게 특별한 부활절이나 특별한 어떤 행사 때 이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합창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100명이 그렇게만 모여서 합창을 해도 엄청난데 그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성도들의 합창이 어떠 하겠습니까?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진정한 영광이 뭐냐? 진정한 축복이 뭐냐? 바로 온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온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바로 그 천국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천국 잔치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응? 야구 경기를 해도 그 축구 경기를 해도 그 관중들이 많아야 되고 잔치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죠? 말 그대로 썰렁하면은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바로 이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회장이 탁 차에서 내리면은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탁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도 보면은 막 이렇게 열병식 사열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하고 이게 권력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권력 영광 하면은 그런 걸 떠올려요. 물론 김정은이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영광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막 환호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광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환호하는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연예인들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대중의 인기가 사라지면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 그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 비춰봐서도 단순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시험이죠. 그러면 왜 그런 시험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과연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나 때문에 불행해져서 내가 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복 때문에 불행해져서 뭐 하나를 믿든 믿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나도 복을 받고 함께 행복해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바로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실제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3자의 어떤 일을 보고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어떤 상식적인 공감 수준에서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제3자의 일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될 때는 달라지는 거죠. 내 문제가 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문제가 될 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하면은 내가 불의한 일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또 많은 또 이렇게 동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해를 입힌 다른 피해자가 내 자신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회사에서 갑질을 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는 물려주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감행하기도 하죠. 여기에 바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의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 내 조국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억압적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면 참 조폭 같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조폭 같죠.
뭐 동맹이니 뭐 서로 우방이니 이렇게 하지만 자기 이익이 걸리면은 다 이렇게 막 조폭처럼 행동해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마찬가지면 뭐 북한이나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전혀 우리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막 협박을 하죠. 최근에는 미국이 이 삼성전자를 불러서 내 영업 비밀 다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협박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 정치 지도자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은 다 서로 행동하는 것이 보면은 뭐 친한 척 이렇게 하지만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실제로는 조폭처럼 행동해요. 그 조폭이 뭐냐? 조폭도 자기 조직원한테는 잘 해요. 잘 챙겨줘요.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거 다 챙겨줘요. 그 조폭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내 조직에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도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직들, 국가의 조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규모의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심지어 뭐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고, 그래서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내 편인 사람들, 나와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조폭의 논리거든요. 근데 인간 사회가 다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죄가 뭐 다 그런 문제들이, 그게 출발점이 바로 자식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러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브라함, 네가 정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거 뭐 겉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조폭의 논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바로 조폭의 논리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게 뭐 진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자식을 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를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뭐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직접 몽둥이 들고 가서 그 매찜질을 하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회사 직원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자식의 범위를 넘어가지도 않아요. 형제끼리만 돼도 이게 이 형제들과 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형제들을 내쳐야 돼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는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예외인 재벌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벌들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재벌들의 경우는 잘 이렇게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사람들의 모든 우리의 죄의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재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이 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보면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 근데 천하만민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황당하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이게 이 진리의 면에서 황당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황당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22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16절에도 나오고 그죠? 12절에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뭐에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 믿으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 빈 껍데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거야 우리 잘 알죠,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선택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내 자식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게 나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사실 시험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삭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제 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 문제에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온천한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다른 아이하고 싸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봤을 때 내 아이가 잘못했어요. 내 아이가 가해자예요. 그런 경우에 그 가해자 이런 걸 인정하고 내 아이를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것을 내가 두둔하고 감추고 그것을 은폐할 것이냐? 그래서 내 자식이 처벌을 안 받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두둔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시키면은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자꾸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그것만 생각하면은 율법주의가 되죠. 부담스러운 게 돼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지만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사실 행하긴 했지만 그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느냐, 이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염치 있게 행동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려면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염치는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는 있어야 돼요.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시험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수에서 이웃 정도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사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뭐 전쟁을 해서 이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맨날 이렇게 그 양보하는 삶이었어요. 양보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그 원수의 마음의 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차지한다는 게 뭔가? 원수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 문이 열린.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복수하려면은 뭘 해야, 어떤 게 제일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 벌 받아가지고 막 어느 날 말 그대로 진짜 벼락을 맞아서 죽으면 여러분 그게 통쾌하고 복수가 되겠습니까? 진짜 복수가 되려면은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던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와 행복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수를 보통 우리가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은 별로 이렇게 끝이 좋지가 않죠. 악은 악을 낳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찾아 원수의 마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교회를 욕하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문이 열려서 바울의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그 행복을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행복을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기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지만 사실 앞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자기의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 예?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고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우리 조카 롯하고 롯 가정만 내 조카 가족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말 그대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성교의 복입니다. 성교의 복. 내가 그런 복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원수의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을 죽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신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잘 산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졌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저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